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효도. 오늘 저는 요셉의 효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중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에게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사모가 성도와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다고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회는 다시 하지만 가정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정이 회복다음에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요소는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가족 간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델을 주는 이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효도 설교를 할 때 항상 나는 효도하는 사람인가 할 때 저도 효도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그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젊은 내여가 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귀도 눈도 잘 들리지 않고 힘도 없어서 이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죽을 드시는데 정말 그 죽을 먹을 힘조차 없어서 이 할아버지는 그냥 식탁에서 죽을 이렇게 엎질러가지고 혀로 핥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기겁을 하고 할아버지 식탁을 아예 따로 놨어요. 그런데 따로 놨는데 거기서 드시다가 그릇을 그만 내려뜨려가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를 며느리가 또 꾸짖으면서 아예 그냥 나무로 된 이러한 싸구려 그릇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아이가 보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뭐 이상해요. 나무떼기를 주워다가 그렇게 그릇을 가지고 놀아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커서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효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사실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왜 효도를 강조할까? 우리가 유교에서도 효도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반드시 효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잘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 이하에는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90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죽기까지 147세에 사망하게 됐는데 57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많은 그런 추억을 남기는데, 사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효자였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귀한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효자였을까요? 첫 번째 보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라와 아들들에게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은 잘못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죠.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3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13절에 이르되 내 형들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된 것 같아요. 형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가서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보냅니다. 세겜에 갔습니다. 여러분 37장 15절 보십시오. 세겜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니 천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77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요 이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요셉이 혼자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고 불안한가, 그리고 또 강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까지 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까지의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단까지 간 거죠. 어떤 분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자매들은 물만 가져오는데 그 며느리가 컵에다 받침까지 가져와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며느리감이다. 그렇게 점찍어 두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자매를 얻게 되었다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요, 물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침대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에 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제 그의 아버지, 그 형제들을 이제 고센 땅에 두고 또 람세 좋은 곳에서 이제 그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총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가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48장 10절을 보시죠. 자, 축복할 때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내가 너 이런 줄 알았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내 아들은 요셉은 죽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손자들까지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8장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장자와 차자를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데요. 손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 손이 차자의 손에 이제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왼손으로 가니까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48장 17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오른손을 그 둘째에게, 차자에게 얹은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48장 18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를 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이렇게 장자와 차자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둘째를 더 높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29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47세 드디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를 이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왕족 대우로 정말 우리가 가면 뭐 스핑크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좋은 곳에 그가 장사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로 가냐? 바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또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로 장사 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6절을 보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50장 6절에 이제 요셉에게 이르죠.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애굽에 이 람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이 헤브론까지 거리는요 무려 692km나 돼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사막길을 지나서 이 헤브론까지 지금 관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 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학자들은 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온 그 형제들 11형제 그리고 그의 또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어요. 7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 빼놓고 다 어른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그리고 거기 보니까 50장에 보면요 또 그에 따르는 군인들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장사를 지내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땅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어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요셉도 유언합니다. 요셉도 죽을 때요 자기도 요셉도 이곳에 자기의 유골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을 반드시 어디다 묻어달라? 바로 가나안에 가지고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여러분 25절을 보시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원합니다. 요셉도 어디로 가라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2장에 41절에 430년이 끝난 그날에,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9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이 세월이 몇 년입니까? 적어도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손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4대가 되는 거죠. 요셉이 4대 만에 드디어 돌아옵니다. 어느 때요? 출애굽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나서 요셉을 장사 지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고 그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 된 겁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거기에 요셉의 유골이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이 죽으면 내가 해골밖에 안 남는데 여러분 해골은 남아도요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모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을 우리가 한번 펴서 보십시오. 자 43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언제 왔을까요? 형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동생을 팔아먹고 거기서 20년이 넘게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이 올 때는 좋았어요. 근데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데 1년, 2년째 되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식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모든 식량은 바로 총리 요셉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야 너희들 내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43장 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된 것을 형들이 알았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45장 우리가 3절에 보면 총리가 이제 바로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굉장히 기겁을 하게 되었죠. 창세기 45장 여러분
3절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요, 세상에 이 모든 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자기들은 그 한마디면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바로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야, 이 요셉은 정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절,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에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과 또 2년의 기근이 있었죠. 여러분, 23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고 그런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모든 부와 그리고 이 모든 자기의 성공을 알려줄래야 알려줄 수 없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것은 삶의 목표였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보면은요, 자기 또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47장을 여러분, 그 창세기 47장을 보면은요, 이제 그 바로가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47장 3절 말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종들은 목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뭐냐?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보십시오. 바로 46장 33절, 33, 34절입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요, 지중해 연안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의 관심을 또 덜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의 면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 집안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래?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도 정말 낮게 천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기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부모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다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요, 가족을 봉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41장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47장 12절을 보시죠.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 식구를 따라라는 말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수에 이르기까지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가족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봉양한다, 이 공개한다라는 이 말은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채워주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까지 다 돌보아 주었어요. 아버지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도 요셉이 지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마찰이 없이 그 따로 완전히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유교는 죽고 난 다음에 잘하지만 기독교는 현재 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때로는 좋은 것도 드리고 또 좋은 것도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 스위스를 간들 또 우리가 뭐 요즘에 뭐 그 보면 이름도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에 간들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반드시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과 화목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팔린 이유도 고센에 가서 세겜에 가서 양치는 거 아버지가 돌보아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잘 있는가 봐라. 그 먼 길 왔으면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혼자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기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5절로 7절을 보시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두려워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을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에 뭐예요?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고 또 이 모든 이 군동 지역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고 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세월을 보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집이 가난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보내셨구나. 또 내 자녀, 내 남편, 또 내 아내가 여러분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형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았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왜 내가 또 시험에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길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강지민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자기는 이렇게 목회를 폭넓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의 주가 되었다는 거,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죠. 성경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한다고 하는데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화목하는 것도 이거 효도지만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도 효도인 것입니다. 요셉을 누명을 씌우고 죽게 만드는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흐뭇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효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죠. 이 교회를, 여러분 이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가족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하면 내가 여러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낮은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쓰게 하시고, 가장 많은 선교사역을 하게 하시고,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족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